할렐루야. 네, 오늘 전우장으로 또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또 새가족부실 방문하셔서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3일을 지낸 이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여서 로마까지 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그리고 또 자신이 죄인이 된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믿는 이것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로부터 바울에 관한 어떤 편지나 어떤 형제가 와서 좋지 않는 것을 전달했거나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너의 사상이 무엇인지 들어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파가 어디 가든지 반대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말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뭔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시 만날 날을 정합니다. 다시 두 번째 만날 날을 정했고, 이제 오늘 본문 드디어 그날이 된 겁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첫 번째 만남에서 왔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왔는데, 그것은 생각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지 궁금했다는 거죠. 듣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살고 있는 바로 이곳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습니다. 특히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면을 했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바로 하나님의 통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게 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핵심으로 전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은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과정을 기록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졌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졌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과 그리스와 오늘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졌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제 드디어 완성됩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8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집니까?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다만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졌는지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거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특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졌고, 사마리아는 필립을 통해서 전해졌죠.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 사마리아 땅에 필립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 전도함을 받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사마리아의 필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리고 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아시아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요. 당시에는 갈라디아 지역이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졌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사역을 마치고 아가야 지역에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바울의 마게도냐 사역과 아가야 사역, 즉 그리스 지역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하고 가르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로마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죠.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인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증명한 것이죠.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갖고 그것을 증명하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이 유대교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교의 성취가 바로 이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유대교의 꽃이요 성취로서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성취죠. 유대교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오실 거라고 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유대교의 성취죠. 성취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증명했다는 겁니다. 증명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라고 증명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당신에 관한 모든 기록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 깨닫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인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신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오신 메시아가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바로 그 내용이 당신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열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면서 바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말한 그 예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를 열어서 자기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예언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루가는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애쓰고 노력했는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보시면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뭘 합니까?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여기 강론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미라는 단어입니다. 에크티데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에크티데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슨 의미냐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여 설득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여 설득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에크티데미라고 하는, 이 강론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강론할 때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풀어서 뭐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득하고 있어요. 설득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동사가 등장하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권하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 페이도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페이도라고 하는 이 동사는 납득시키다, 확신하게 하다, 설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설득하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구약 성경 전체를 갖고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때요?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감동해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완악한 유대인들이죠.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설득당했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에 설득당한 거예요. 네.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이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설득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설득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대부분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책망합니다.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신 소명의 이야기인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귀멀게 하고 눈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한 그 조상들에게 한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인용한 이 내용은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주신 사명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안 들어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제발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래서 선지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목적으로 선지자를 부르시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는 그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귀멀게 만들고 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부르지 마시든지.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굳이 선지자 뭐하러 불러요? 뭐하러 불러서 더 귀멀게 만들고 더 못 보게 만들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더 못 보게 만들고 더 귀멀게 만든다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을 거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하는 말을 더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더 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보지 못하는 사람, 가장 듣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가장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누가 가장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보다 더 못 보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가장 못 보는 사람이죠. 듣지 않으려고 막 귀를 틀어막고 막 하는 사람보다 더 듣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가장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를 틀어막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더 귀를 틀어막고 더 눈을 안 떠 그러면서 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역할 때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 지금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 때에 그 유대인들 조상들이 행동했던 그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 잘 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우리 조상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지금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행동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내가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죠. 듣지 않으려고 해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똑같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복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이방인들에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너희는 귀를 막았지만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순서는 항상 유대인이 먼저였어요. 유대인이 먼저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거부할 때 비로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이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순서가 어때요?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자, 복음이 전해진 순서는 유대인이 먼저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서는 누가 먼저였어요? 이방인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방인이 먼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고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자, 이제는 너희들 끝났다. 끝! 이제 너희들 소용없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이게 할머니들은 지금 손주를 보고 계시잖아요. 예, 손주들을 보고 계시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린아이 때 아이들이 이거 밥 먹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죠? 우리 할머니도 거기 끄덕이잖아요. 뭐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 해도 안 먹으려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하는 방법이 있죠. 예, 오빠 준다 그러죠. 오빠 준다. 오빠 그러면 어때요? 안 해보셨구나. 애 3명 키워보니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막 안 먹으려고 막 그래요. 그럼 오빠 준다? 오빠 그러면 어때요? 하고 막 받아 먹어버리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간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결국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이 풍요로운 복을 누릴 때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뭐예요? 시기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완악하게 복음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여러분 스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해줘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복음 듣고 싶어 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귀 막고 눈 막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동을 해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기다렸다고, 내가 듣고 싶었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아직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그렇게 거부하는 자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사람들의 수고와 가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의 그 수고가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배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우고 싶으세요? 훈련 받고 싶으세요? 아멘 안 하시잖아.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훈련 받아야 된다, 제자 훈련해야 된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분반 공부할 때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똑부러지게 막 하나라도 더 배워야지, 그리고 막 교사 선생님들을 막 입을 삼킬 듯이 쳐다보면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피비 꼬고 막 빨리 안 끝내시냐 그러고 막 그러죠, 그죠? 애들 듣고 싶어 해요? 빨리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앉혀놓고 또 말하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그죠? 안 들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들리죠? 참 신기합니다. 애들이요,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요, 야! 너 방금 전도사님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애들이요, 막 안 듣고 막 그래도 안 듣고 싶은데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안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아이들 앉혀놓고 그래도 가르쳐야 되니까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요. 왜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계속 앉혀놓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의 수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유대인과 같은 것이 우리의 심성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예수를 믿어지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 하신 분 누가 있어요? 있습니까? 혹시 주일학교 거쳐오신 분들 있죠? 물론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도 있지만 주일학교 거쳐오신 분들 있죠?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열심히 침 튀기면서 가르쳤는데 그거 이해했어요? 이해하신 분이 있어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이해 안 됩니다. 아니, 도대체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침 튀기면서 막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뭐예요?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예?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잘하는 거죠.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게 되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러분, 교사들의 수고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의 수고가 이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김포제일교회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가 하나님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들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치고 열심히 수고하는 그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더해서 다음 세대에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일에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